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쉽게 말한 모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능력을 확인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신학교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자마자 바로 신학교에 오셨거든요. 근데 체질이 어떤 체질이냐면 그냥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왜 신학교에 왔냐 하니까 교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목사가 대장이니까 그분 체질은 항상 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학교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신학교 와보니까 그리고 또 공부도 잘하고 해서 목사님이 또 되셨습니다. 근데 지금 목사님을 안 하십니다. 목사님인데 목사를 안 하고 사업을 하셔가지고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저희 교회에 늘 헌금하고 계시거든요. 왜 제가 이분을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속인을 옆에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게 영적인 멘토가 무속인이었죠. 그래서 어느 날 신학교 기숙사에 있는데 우리 신학 룸메이트들한테 같이 가볼래 이러더라고요. 같이 갈 때가 있는데 같이 가겠냐 이러길래 그 무당을 찾아간 겁니다. 이제는 예수 믿고 복음을 이해해서 그 무당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저 신학생 동기들을 데리고 간 거죠. 그런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개그맨 이수근 씨 어머니였습니다. 예. 그분을 이제 영적인 멘토로 모신 거죠. 이 이수근 씨 어머니는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굉장한 문제와 고통이 오니까 병원에 가도 해결 안 되고 그래서 본인이 선택한 게 뭐냐면 귀신이 그렇게 시키니까요. 이수근 씨가 저하고 학번이 같거든요. 이수근 씨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2학년 때 엄마가 집을 나가pus습니다. 그 이수근 씨는 얼마나 외롭게 컸습니까? 동생들도 있고.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학교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항상 밝은 모습으로 그런데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늘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도 갈급해가지고 본인 교회 목사님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해라. 열심히 다니라. 헌신해라. 그리고 똑바로 해라. 늘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더만은 목사님이 상태 보니까 답이 없는지 당신은 신받을 팔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무속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찾아갔을 때 쭉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이 말이죠. 내가 힘들 때는 교회는 답을 준 적이 없다. 나는 신을 모시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수근 씨가 그렇게 해서 개그맨이 어렵게 됐거든요. 안 삐뚤어지고. 그런데 박형준 씨 있지 않습니까? 박준영 씨입니까? 갈갈이 형제. 그 코디가 너무 예쁜 겁니다. 나이는 12살 차이 나는데. 그래 결혼을 했죠. 근데 그 코디는 사실은 처음에 이수근 씨한테 관심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구애한 끝에 어쨌든 결혼을 했는데 첫째를 낳고 둘째를 가졌을 때 임신 중독증에 걸린 겁니다. 임신 중독증에 걸렸는데 신장이 고장이 난 거예요. 신장이 고장나는 바람에 40주 동안 뱃속에 있어야 될 애가 34주 만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둘째가 내성마비 상태로 출산하게 됩니다. 이수근 씨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엄마에 대한 그리움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절대로 해결 안 되는
자녀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의 질병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친정 아버지가 콩팥을 이식을 하는데 하나 떼줬거든요. 그래서 콩팥을 받았는데 이식 수술한 사람 중에 2% 정도가 쉽게 말하면 잘못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2%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 받은 지 10년 넘었으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의술도 좋고 약이 좋아서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해서 지금 내사자를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는 신병이었고 지금 이 상태에 있다가 그 1박 2일 때 얼마나 인기 많았습니까? 그래서 대리운전도 하고 사업체도 생기고 도박 사건 터졌지 않습니까? 성경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재앙이 멈추지 않고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강호동 씨하고 너무 친한 것 같은데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현장의 인류의 영혼들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문제를 먼저 현장을 통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스가랴서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들을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리라. 뭡니까? 하나님이 스가랴한테 영적인 눈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옆에는 주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는 주의 천사가 있는데 그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들이 움직이는 그 사역의 방해하는 뭡니까? 사탄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스가랴한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한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인간을 빚었는데 하나님 전부 다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인간만 하나님 빚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뭐가? 육체가. 그런데 뭡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적 존재인데 이 사실을 전부 다 뭡니까? 모르고 육신의 것만으로도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 사단이 한 짓이 뭐합니까? 결국 뭐냐면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무슨 사탄의 노예가 되었냐? 그래서 뭡니까? 끊임없이 뭡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가오는 죄 문제,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재앙이 들어닥치는데 재앙이 뭡니까? 노예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거 설명 안 하고 학원에서도 설명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전부 다 뭡니까? 예, 양식장의 고기처럼 다 사단이 지금 양식하고 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현장에다가 뭡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하고 있습니까? 미친 듯이 성공하려고 하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고 높은 자리 가려고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없습니까? 더러운 귀신이라니까 그냥 귀신이 아니고 뭐죠?
더러운 귀신. 개인을 고통스럽게 하고 가정을 찢게 하고 서로 이간질하게 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모든 병과 약한 것. 강호동 씨하고 이만기 씨하고 씨름을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만기 씨가 졌죠. 강호동 씨가 이겼다니까요. 그래가 완전히 우리나라 씨름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왜 졌습니까? 선수들이 딱 붙으면 그 선수들의 과거에 뭐합니까? 경기한 모습을 보고 약점을 찾거든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권투 선수는 그리고 복싱 선수, 격투기 선수들은 저 선수가 패배한 걸 보거든요. 아, 턱을 맞으니까 쓰러지는구나. 옆구리가 약하구나. 허벅지가 약하구나. 그래서 거기만 뭡니까?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만기 씨하고 강호동 씨하고 붙었는데 강호동은 이만기 씨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호동은 고등학교에서 바로 올라와가지고 자료가 없네. 자료가 없어요. 어디가 가고 그냥 뭐 애송이로 보일 수도 있고요. 근데 뭡니까? 그 경기는 벌써 결판이 난 겁니다. 강호동 씨는 완벽하게 준비를 다 했습니다. 뭐요? 이만기 씨의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만기 씨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인터뷰를 이만기 씨가 하는 인터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약한 것을 계속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현장의 사람들이 뭡니까? 전혀 모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뭡니까? 홍수, 재앙 다가온다. 재앙이 들어 닥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저게 해외에 저기 홍콩인가 대만에 에비 첸가 하는 모델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시아버지 냉장고 안에서 토막 살인 사건 난 채로 시체가 발견되었잖아요. 근데 죽인 이유가 보니까 재산 때문이지 않습니까? 167억. 이 여자가 그냥 일반인 여자가 아니라 좀 핫한 인물이거든요. 안 보이니까 수소문을 한 거겠죠. 얼마나 좋은 옷과 좋은 것만 했겠습니까? 와, 보니까 때깔이 막 다르더만. 완전히 다르더만요. 그런데 팔다리 다 잘리가 냉장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남편은 도망갔거든요. 전 남편은. 지금 수배 중인데 잡혔는가는 모르겠네. 무엇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는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가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냥 결혼한 겁니다. 그게 죽음의 시작이라는 걸 본인은 몰랐던 겁니다.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왜? 내는 엑스레이 사진으로 안 나오지 않습니까? 상태가. 영적 상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많으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제자를 불렀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뭡니까? 애굽의 노예가 돼 있고 그리고 뭡니까? 포로돼서 끌려가고 지금은 뭡니까? 로마에 속국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다 끌려가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가정과 경제와 질병과 무능과 자녀 문제 싹 다 끌려간다. 미래 문제로 다 끌려가고 있다. 인류들이. 성경은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인데 너무 똑똑한 분이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무엇이 그래 지킬 게 많습니까? 구약에 613개의 율법 주지 않았냐? 그리스도면 다 끝난다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613개를 외우고 지킨다? 야, 그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왜? 율법이 자리 잡았거든요. 율법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 저 사람이 과거에 진짜 저런 환경 속에서 저럴 수밖에 없어서 내가 수용하겠다 이게 아니라요. 봐, 저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누가 옆에 붙어 있겠습니까?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재앙의 흐름들을 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흐름을 잘 확인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뭐합니까? 참된 자유. 뭡니까?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복으로 여기는 거 그거 말고 진짜 복된 소식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뭡니까? 자유. 노예, 포로, 속국에서 자유. 모든 사슬을 끊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구약에 뭐합니까? 우리 백성을 지키는 왕에게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드린 뭐합니까? 제사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뭐합니까?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구약에 뭐 했습니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한 만왕의 왕. 우리 죄를 뭐합니까? 모든 짐승의 피로 대속하셨듯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재앙을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 나라의 길, 하나님의 길 준비하셨습니다. 이 세 명에게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 걸 현장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이 축복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보좌의 축복을 확인하게 됩니다.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저는 교육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제일 처음 사역했던 목사님이 사역지에서 저보고 전도사라고 하더라고요. 신학교. 그런데 저는 갈급해서 심각해가지고 병들어서 교회 오니까 거기에 있는 청년이나 중직자들이 제가 교육자로 보이겠습니까? 그냥 불쌍하고 진짜 다 무너진 아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중등부 이제 그 사역자로 목사님이 임명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부장 집사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안 시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단 한 번도 저는 예배 때 메시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알아서 하시길래 그래 하라 했죠. 근데 애들이 욕하고 막 이렇게 출석 안 하면 저한테 막 뭐라 하더라고. 지가 메시지 해놓고. 난 메시지도 안 했는데. 뭐지 저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합니까? 보좌의 축복. 딱 보니까 다 엎드려 잡니다. 그 중에 5명이 탁 뭐냐면 동그랗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예배 다 끝마치고 밥 먹고 핵심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타이밍에 얘들 불러서 현장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뭐 했냐? 이 애들 학교 앞에서 봉고차 대놓고요. 왜냐면 그 빵집도 없었습니다. 친구들 다 데려오더라고요. 갑자기 중등부가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모르고 했습니다. 보좌의 축복. 그 사람에게 제가 상처받아가지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뭐 저런 게 다 있노 이라고 나 들어봐서 못하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끝난 그 응답으로 뭡니까? 현장이 하나님 보여주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모든 문제 속에서 사단은 질질 끌고 갈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복음이 싹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에게 이걸 보여준 겁니다. 지금까지 너가 고기 때문에 끌려다니고
마태니는 돈 삥 뜯는데 얼마 뜯을까? 지금 많이 뜯어야 되는데 이거 늘 질질 끌리다니지 않았느냐. 누가니는 환자가 많이 아파야지 뭐합니까? 돈 벌지. 다 건강하면 돈을 못 버니까. 양심적으로 하나님 저 인간들 다 아프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돈을 벌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보좌의 축복. 이게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 내 인생이 뭐가 됩니까? 해답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요, 하나님이 준비한 시나리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게 뭐합니까? 주인공이구나. 하나님은 감독이고 나는 주인공이구나. 잘났다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떠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이 내한테 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합니까? 승천하실 때 잡히면 죽는데 그게 제자들 던져놓고 갔지 않습니까? 왜? 이걸 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나를 보면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배경과 환경 보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만 해서 길과 진리 생명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이제는 이 권능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오직 하시면 됩니다. 오직. 뭘로? 복음으로. 모든 걸 복음으로. 제가 그때 모세라는 애가 말하면 안 되네. 말해본데. 다른 거 이야기합시다. 말하면 안 되니까. 현장에는 카메라가 없어서 말해야 되는데 카메라가 있어요. 기록에 남아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신학교 갔는데 권사님인데 가족들 다 데리고 뭐냐면 신학교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분이 뭐 할 때마다 애들 앉혀놓고 팀 사역 하면서 막 훈육을 하고 뭐 하면서 가르치면서 뭐냐면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거 기도해야 된다고. 그 애들이 처음엔 잘해주니까 막 고맙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난 네 엄마야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애들 앞에서 막 웃기고 이러니까 애들이 나한테 다 몰리네. 그럼 저를 이간질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 몰랐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화요 집회나 저런 훈련들 충주에서 받았잖아요. 세 가지 훈련. 그 김혜정 권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뜨고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떤 전도사님인가 권사님이 와가지고 네 동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 아니라고 하던데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김호연 전도사가 신학교에서 이상한 일을 한다고.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온 여자들을 모텔로 데려가서 잠자리를 한다. 그래가 어느 날 저한테 와가 긴장해가지고 저한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때리 죽여야 되나 올라가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받은 응답이 뭐냐면 보좌의 축복. 그래서 저는 사람들 말을 참고만 합니다. 제 눈으로 직접 뭐 해야 됩니까?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만 몰랐고 모든 신학생과 교수는 제가 밤의 황제인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 넷째 낳았지 않습니까? 예. 참 진짜 살다 별짓이 다 있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저를 굉장히 객관적이고 왜냐 그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로 뭐합니까? 저와 우리 가정은 박살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뭐 했냐면 신학교에서 교무실에 불려갔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 계획은 신학교 이제 나오는 건갑다. 그렇게 확신을 가졌죠. 처음에는. 이거 못 찾았을 때는. 그래가지고
내 꿈이 분식점이었잖아. 분식점 하면서 복음 전하면 되지. 그러고 학교에서 짐 싸가지고 나왔습니다. 시골이니까 아무튼 갔어요. 읍에 가가지고 농협 앞에서 차 타고 이제 가면 되거든요. 근데 차가 다 끊어졌어. 너무 억울하고 짜증이 나고 그냥 다 죽이고 싶은데 믿고 택시밖에 없더라고요. 부산까지 가는데 얼마입니까? 하니까 50만 원이라네. 호주머니 2만 원인가 밖에 3만 원인가 밖에 없어. 집에도 못 가나. 그 가방을 메고 다시 신학교를 걸어 들어갑니다. 더러운 인생이. 가는데 탁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주셨는가? 나를 오직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잡히면 이렇게 됩니다. 다 끌려갑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멈췄다니까요. 왜? 성경 공부에 놓아야 되고 돌머리가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끌려간다니까요. 그렇게 마귀가 모든 인류를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 딱 내려놨습니다. 돈 떨어지면 돈에 끌려가고 억울하면 뭡니까? 싸움하도록 탁 만들고 갈등 일으키도록 만들고. 모세 이야기 안 했습니다. 오직 복음이 진짜 오직 될 때 뭡니까? 우리는 출애굽하는 겁니다. 아니면 다 끌려간다니까요. 이 말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만 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한테 저를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진짜 웃긴 게 뭔지 압니까? 그 아들이 우리 과대였거든. 돈 문제 다 터지고요. 여자 문제 터지가지고 지가 교단 나갔어. 저거 아들 이야기를 해서 본인은 결혼 4번인가 5번 했어요. 제가 그 사람 욕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스토리를 나한테 여면 안 되지. 최소한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직 이때 뭐가 나옵니까? 유일성이 있다. 어떤 유일성이 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이 내한테 지금 엄청 뭐합니까? 괴롭히네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요. 그 사람의 과거를 보고 성장기를 보고 그 사람이 지금 처한 상황을 보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싸우겠습니까? 이 사람을 이해하게 되겠습니까? 그때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근데 분명히 이 사람하고 갈등의 노예가 되고 상처의 노예가 되는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뭐합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갈라지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해야 되는데 하나 되는 축복의 마음과 권능을 주신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조금만 맛보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은 다 찢어지는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누가 막 저한테 막 죽기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해라. 많이 해라. 하나님이 지금 강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죽기리지 말라는 응답을 나오고 주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되도록 하나님은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 받도록 모든 사건과 일들을 터뜨리고 계신다. 이 계획을 못 보면 전부 다 끌려간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어느 날 탁 오는 순간 뭐가 보였습니까?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그 미래가 아니라 이분이 흘러가는 성경대로 흘러가는 재앙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때 뭐합니까? 재창조에 딱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 재창조의 응답이 뭡니까? 아무도 못 보는 걸 보는 겁니다. 아무도 못
보는. 맞습니까? 아무도 못하는, 아무도 못 가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조지 밀러입니다. 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새끼한테 문제가 오면 사람들은 다 끌려갑니다. 맞죠? 그런데 아무도 못 보는 걸 봤어요. 뭡니까? 오직 속으로 들어가가 독일의 고아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내 새끼가 죽어도 이래 힘든데 하나님은 저 고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힘드실까? 하나님의 가슴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돈 한 푼도 없잖아요. 아무도 못하는 고아원을 하게 됩니다. 그 길을 평생 갑니다. 60년 이상을 살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천 명, 몇만 명의 마음이가 고아를 키워냅니다. 자, 독일의 마음이가 재앙을 막아버렸습니다.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함께 하시는 증거를 확인했다 이 말입니다. 재창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복음을 딱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저거는 어떻고 우리 집은 어떻고 현장은 어떻고 다 전부 다 이렇게 딱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왜? 기준이 내니까. 마귀는 그렇게 했거든요. 네 수준을 봐라. 이거 어떻게 되겠노? 네 꼬라지를 보고 형편을 봐봐. 이게 되겠냐? 가데스 바냐에 10명이 다 걸려드는 겁니다. 모세는 그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제자로 딱 불러주는데 이 권능 주시겠다. 우리는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현장 다 제자로 이 축복 주시겠다. 끌려다닐 필요 없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힘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 속에서 힘을 얻게 되면 핑계가 없어집니다. 핑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힘을 얻기 위해서 강단 메시지. 네. 무조건 아멘이 아닙니다. 핑계가 없는 게 딱 보인다니까요. 강단 메시지, 본부 메시지. 이거는 교리,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노예의 사슬을 끊는 작업입니다. 그렇죠? 그때 뭡니까? 뭐 1일 구원의 길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태가 만약에 노예 상태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붙이지 않습니다. 왜? 노예인데 노예를 어떻게 길과 진리 생명으로 인도합니까? 붙이면 상처받을 건데 어떻게 하나님 붙입니까? 같이 빠져 죽을 건데. 그런데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마냐면 이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 붙인다니까요. 자, 이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고 지금 어디로 끌려가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애들은 전부 다 뭐냐면요, 학업에, 이성에, 문화에 다 끌려가고 있다니까요. 어른들은요, 돈, 많은 현장에 업의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다 끌려갑니다. 자, 이때 뭐합니까? 보여지지 않습니까? 뭐가 보여집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러면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업은 뭡니까? 그게 바로 말씀 운동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보이니까 뭐합니까? 집에서도 노예, 현장에서도 노예 이래 되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뭐합니까? 이거 못 봅니다.
그게 운명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축복을 받게 되면 내가 있는 곳이 의장이구나 이래 됩니다. 복음의 장, 선교지. 저와 여러분이 캠프 기간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정관에 7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중학교가 있고 2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초중고가 묶인 황금의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자가 아니라 전부 다 노예로 다 끌려가고 있는데 한 번만 들려주자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역에 빛을 비추기에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뭡니까? 장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뭡니까? 사람이 있을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비 캠프 기간 4주 동안 뭡니까? 이제 3주 남았죠? 집중해서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완벽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길 승리할 힘도 주셨습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이제 뭡니까? 가정과 업과 모든 현장에 예비된 것을 찾아서 뭡니까? 이 축복을 나누고 생명과 제자를 찾는 겁니다. 이 축복에 증인으로 서신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